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권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나에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 남았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사랑했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여러분의 애정을 가졌던 그 무엇하고의 이별을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는가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뭐 하나 나무랄 것 없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가졌고요,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 풍랑 가운데서 배를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 있는 슬픔의 가정을 그 슬픔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무덤에 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육체를, 그 시신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를 얘기하는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잘났던지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지성, 또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내용은 사실은 다 헬라를 그대로 빼받고 있었죠. 그만큼 헬라인들은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에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 친구를 지금 찾아왔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한없이 높아졌다는 것 아닌가요?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 내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자기의 시간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초를 살아가고 계실 때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또 뭘 도와야 하는지 물어보고 해결해주고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답변이 좀 엉뚱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래요. 아니,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헬라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암호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제자들도 나중에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영광을 얻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땅에 밀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도 알 듯 모를 듯 하는 이야기죠. 그 농사의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해, 썩어야 해, 그래야 열매 맺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의 함의가,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모르는 얘기를 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유기될 수도 있고,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보존될 수도 있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더 어려운 얘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섬기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하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갈수록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또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곰곰이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떨어져 밀이 썩지 아니하면,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가 영광을 거두어야 하는데,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있어. 그것은 땅에 한 알의 밀이 되어 떨어져야 돼. 썩어야 돼. 우리의 이 번역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그 땅에 그 밀이 떨어져야 돼, 그 말이. 그 땅,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온통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는 이 땅, 필요할 땐 와서 나에게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죽은 자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버리는 이 땅, 이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그 땅, 그 땅에 그 밀이 되어서, 그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그 밀이 되어서 나는 땅에 떨어져 죽을 거야, 썩을 거야, 그래야 나는 영광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은 6월절 이 시간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엿새 후에 나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지혜와 그만한 성품 가지고 이 세상에 못 이룰 성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계셔야 하는데, 더 살으셔야 하는데, 오늘도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땅에 떨어져 죽을 거야 그래. 난 썩을 거야 그래.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으면 열매가 될까요? 예수님이 땅에 썩으면 어떤 열매로 다시 태어나게 될까 그 말이에요. 그 열매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일까? 그 열매는 우리에게 쓰라린 것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주장, 요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소견,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주장, 자기의 소견을 미워하고 포기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이 된다니까. 그 말은 오늘 예수님에게도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2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내 혼이 괴로우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 내 혼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인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에요. 혼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가는 길을 그저 달갑게만 생각하고 가셨을까요? 결코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주관을 어떻게 이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미워할 수 있을까? 미워하지 않으면 땅에 들어갈 수 없죠. 미워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죠. 미워하지 않으면 열매가 될 수 없죠. 이론은 알겠는데 그게 나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그 길로 가고 싶은가 그 말이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열매로 나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도, 예수를 믿고 따랐던 바울도, 그리고 그 후에 그를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영원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돼.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돼. 그 말은 나와 동행해야 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따르려면 이 나를이라고 하니까 목적격이 예수님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역격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죽어야 돼. 그 말 같은 말이겠죠. 처음은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은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삶의 원리가 예수님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게 이루어지겠는가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 신안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그 역사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은 17살 때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웃 섬으로, 중도라고 하는 섬으로 결혼해서 갔는데 세상에 신랑이 딴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응? 왜?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딴 여자가. 그렇죠.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17년인가 19년이나 지났는데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시아버지 모시고 살았어요. 남자는 딴 섬에 살고 있고.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죽고 싶었겠죠.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게 실패로 끝이 났어요. 이왕에 죽을 거 내가 사는 이 섬에서 죽을 게 아니고 서울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용산에 내렸답니다. 그 용산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따라가서 보니까 그게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를 하는 이성봉 목사님의 집회였어요.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 분이시죠. 그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나는 아기도 못 낳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사는 인생인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이분이 경성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때 유부녀는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의 추천으로 청강생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이성봉 목사님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결심을 해요. 내가 어디로 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원본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 땅에 그 밀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중경 전사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 땅이 어딜까? 어디가 그 땅이었겠어요? 자기를 버린 남편이 살고 있는 그 섬으로 가요. 그 남편이 있는 그 섬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쉬웠겠습니까? 섬에서 똥바가지를 갖다가 머리서부터 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마다치 않고 그분이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섬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땅이 어딜까? 그 땅이 어딜까? 내가 썩어져야 할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할 것이 어딜까? 그것이 바로 증도라는 섬이었어요.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치마저고를 읽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예수 믿으라고 찬송을 부르면 미쳤다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둘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섬을 전도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김생규 권사님께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김생규 권사님이 저한테 CD 하나를 주시면서 이게 고향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이 그 교회 그 동네 출신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지 6.25가 됐습니다. 공산당이 그 땅을, 그 섬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48명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문중경 이 전도사님이 아마 목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에 가죠. 갔다가 너는 씨암탉 같은 년이다 그랬겠죠.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죽창으로 찌르고 마지막에 목에 총을 쏴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되어서 그 섬에서 죽었어요. 그 열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CCC를 만들었던 김중곤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만신 목사님이 그 섬 출신이에요.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이 땅에 복음의 푸른 계절이 와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까? 김중곤 목사님은 지금도 문준경 전사님 얘기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세요. 하늘의 밀이 그 땅에 그 밀이 되어서 떨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 땅에 그 밀이 되어서 나는 썩어질 거야. 나 때문에 생명을 얻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될까? 그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내 마음이 괴로워 내 혼이 통증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한부 인생을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내 뜻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그렇게 걸어갔던 예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자가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고도 이긴 자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 썩어지고 부활의 열매로 나왔을 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 예수를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처럼 너희도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너에게 그 땅이 있는가? 너에게 그 밀이 될 것인가? 너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정회원이 되신 분들은 이제 안중교회가 그 땅이에요. 내가 그 땅에 그 밀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어서 그 땅이 있나, 그 말이에요. 내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지목해 주신 그 땅이 아닌데 여기다가 내 열정을 쏟겠습니까? 내 땀을, 내 피를 여기다 쏟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그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밀, 내 생명을 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열매가 되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지 모르지요. 여러분과 저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밀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땅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있는가? 내 생각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꿨어요. 사랑함으로 하늘의 밀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소유하려고 영원한 신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집중하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그분의 때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겠죠. 왜? 그분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가 아니라 내 때만을 주장하며 살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시간만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을 거둘 때가 왔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길은 괴로운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은 땅에 떨어져 썩는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함을 받는 길이고, 그 길이 영원토록 내 생명이 보존되는 길인 걸 믿고 아는 까닭에 나는 그 길로 간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시한부 시간이 끝났을 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꿨구나.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수치스러운 내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이 삶으로 나의 삶을 바꿨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그 땅에 그 밀이 될 것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